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상당히 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관대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대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 나온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잖아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본인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1장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내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예?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깨닫지 못하면, 너도 삶을 바꾸지 못하면 너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의
그것을 감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먼저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자신이에요. 제가 설교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남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그럴 때 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연약함과 허물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펴보지 않고 남을 판단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식에 빠지게 되냐?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줄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순서대로 줄을 세워요? 악한 순서대로 줄을 세워요? 정확히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짐에 어딘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누군가보다 조금 앞일 수도 있고 누군가보다 조금 뒤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줄을 놓고 볼 때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나 걔나 50보 100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판단받는 사람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있고 강물, 민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컵에다 이렇게 떠놨어요.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게 바닷물이고 어떤 게 민물인지? 물론 냄새를 맡아보면 조금 바다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알아요?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소금이 있잖아요. 그 소금의 비율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만들죠? 바닷물을 끓이거나 햇빛에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 수분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것입니까? 소금이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나에게 관대하니까 누군가가 비교해서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70년, 80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처럼 우리 인생에 죄가 있어도 10% 미만이다, 1%, 2%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응축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결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나는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고집스럽게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좀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참는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에 대해서 참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선입니다. 이것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존재가 성장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인데 자녀를 낳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 자녀가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양보를 한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미칩니까? 나를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도 반듯하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유대인인데, 예?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았어요. 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걸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외모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판단을 받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너희들은 없지. 너희들은 미개하고 너희들은 천하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으면 그들보다 더 나음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양심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르는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며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되었다, 그거 옳지 못하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꾸 들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지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TV 보시면 요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막 신기해요. 막 15분 만에 요리를 막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봐도 배가 부릅니까? 배가 안 부르잖아요. 예? 내가 해서 먹어야지 배가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요리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자꾸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 들을 때는 즐겁고 들을 때는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본 걸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서 내가 적용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오늘도 9월 4일이라고 한 하루의 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이고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루한 인생 또 하루를 맞이하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하루를 감사하고 선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뭡니까? 그날이 오늘로 말미암아 하루도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임을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 때 받았던 한 말씀이라도 오늘 삶으로 구현해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새벽 계절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다른 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고치는 일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많이 듣고 아는 것도 귀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보고 교만하기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갈렙부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른 시각과 생각을 주사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진해와 지혜와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부를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에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그 육체와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군대에 있고 또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